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전설 속의 동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1절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동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화적인 동물로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물로 사람들이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인 이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는가? 욥이 이 강력한 동물인 리워야단을 노끈으로 맬 수가 있을까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리워야단을 아주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리워야단이라고 하면 어떠한 존재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졌던 것 같은데요. 이 가장 무서운 리워야단 앞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아마도 욥이 이 리워야단에게 손을 얹기만 하더라도 그 리워야단의 무서움 앞에서 감히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동물이라는 것인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외모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워야단이라는 그 동물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한다면 그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리워야단을 보고도 두려워 떤다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어떨까요? 비교할 수도 없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의 겉모습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욥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리워야단의 크고 강함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사람들은 이 리워야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워야단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죠. 34절입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리워야단은 두려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 리워야단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됩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이 리워야단을 군림할 수 없기 때문에 리워야단은 온 세상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동물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리워야단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아니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욥 앞에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욥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욥은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질 수가 있고 누가 더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자상하신 가장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늘 친근하게 만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작고 작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이 약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궁극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좋은 교회, 좋은 TV.